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좀 애롭겠다 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여자는 본질이 남자예요. 남자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아담에게서 그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여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의 몸은 땅의 흙에서 왔지만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은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비록 몸은 땅의 흙에서 왔지만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애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담에게로.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의 본질은 남자예요. 남자나 여자나 몸은 본질이 흙이지만은 여자의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창세기서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복을 주셨거든요.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창조의 질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주셨는지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딱 쳐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을 넘보거나 탐을 내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이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여 이제 알겠느냐? 내가 여자를 만든 걸 알겠느냐? 각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인데요. 순종보다 더 강한 평상시에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형무소에 가지만은 전시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총살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건 군법에 명시가 돼. 바로 총살이야. 죽이게끔 돼 있다고 말이에요. 법에서. 그런데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몸의 본질은 남자의 몸의 본질은 뭐예요? 흙이죠?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여자의 몸의 본질은
남편이라고 말해요. 본질이 남편 몸에서 왔거든. 남편 몸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몸의 일부로. 정확하게는 갈비뼈로 하나, 그것도. 그러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왜? 남자도 연약하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몸이. 그러나 여자는 그 남자의 몸 중에서도 여러 개 갈비뼈 중에서도 한 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흙에서 온 몸은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자의 몸 일부로 만들어진 여자는 더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알겠지? 아내들이요. 알겠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지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안 들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무슨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니까 이게. 그러면 이어서 25절에서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 자기 아내를.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셨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방법, 자기들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가정은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행복해. 웃음이 있어요.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니아가를 끓고 그러면 니아가에다가 연탄을 싣고 배달을 하면은 아내가 뒤에서 밀어줘.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거든.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뭐 남편 앞에서 어른 노릇하라고 뭐 남편을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아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목적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연약하지만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남편이 니아가를 끌면 뒤에서 밀어봤자 여자의 힘이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은 남편이 끌고 가는 그 수레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아내의 그 도움이 남자에게는 굉장한 그 힘이 되죠. 이걸 보고 요즘의 말로 힐링이라고 하는데 치료. 남자는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와요? 아내에게 돌아오면, 가정으로 돌아오면 아내만 봐도, 집에 와서 아내만 봐도 피로가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힐링이 되는 거야. 치료. 피로 회복이 되버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그 피로가, 남편에게 그 있는 피로가 풀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종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는 사탄의 관계예요. 사탄이 가져다 준 거짓된 것.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데 굳이 그걸 구별한다면은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복음인데 우리가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다른 종교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조금 전에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들이 삶을 보면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그 부유한 자들 한번 보자고요.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살아요.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간음도 마음대로 하고 욕심부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남을 밟고 올라가고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돌아보지도 않고 아내가 남편 말에 복종도 안 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가 부자같이 자기 집 대문간에서 있는 거지 돌보지를 않아. 그 결과는 음부예요. 그곳에 가서 아무리 발등을 찍고 싶을 심정으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누가 들어주는 자도 없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은 구원이 없는 낙원과 지옥 불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불신자다 그래요.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신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아. 더 가증한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롯의 사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악령을 들어가게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둠의 영에 잡혀서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생각이 차라리 남편이 나한테 없어버리면 좋겠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은가. 자식들은 차라리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 더 많죠. 지금 마지막 때는 더 많아.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누구라고 하셔요? 과부와 고아.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어. 아, 너는 남편이 없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약한 자, 또 고아.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약한 자가 남편이 없는 과부나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정이나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말씀이. 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을 살라고 누가 그렇게 속여요? 곁에서 마귀가 속여. 왜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네가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잘났다,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데 왜 남편 말을 듣느냐? 마귀가 네가 어른 노릇을 해라. 남편을 다스려라. 남편 잘못하면은 네가 그냥 막 공격을 해가지고 남편 꼼짝 못하게 해라. 성질을 내고. 누가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가로막는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는 거고, 남편 말이 우스운 거야.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우습고 아주 하찮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 잘 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회개를 하면 살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왜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몸의 일부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버릴 수 있나요? 내 몸이니까. 아니, 미워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자기 몸을.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까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제께 어제가 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교회 예배를 조금 잠시 동안만 중단을 해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는 벌금을 내겠다. 벌금 내라고 하면은 벌금 내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 새벽 영성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믿는 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마음속에 있다. 어디든지 그 믿는 자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은 아주 그냥 혈기를 내고 막 큰 소리로 악을 쓰고 그러한 그 정부 지도자들에게 거기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질러요. 바닥을 막 뒹굴어요. 뭐 하는 짓들이냐고. 왜 우리가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인데 왜 못하게 강제로 막느냐고. 얼핏 들어보면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뜻, 이거 기뻐하실 뜻이 아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혈기를 내고 바닥에 뒹굴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수 생명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혈기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혈기를 내게 하는 건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 싸우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 싸울 것이 아니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자꾸 누가 그렇게 싸움을 붙여요? 싸우게 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은요,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부정해라. 힘으로는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수를 이길 수가 없어. 거인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승리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니까.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다니까요. 잘 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나라가 잘되는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작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전염 온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아주 자부심을 느껴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결코 누구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흔들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신천지 들춰낸 것,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거야. 돌아오라고 깨닫고 거짓된 것에서 진리로 돌아오라고.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면서 이상 야릇한 신천지 성경을 가지고 거짓되게 왜곡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는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는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고 결국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해도 힘을 못 써. 확산이 안 돼. 왜? 마귀는요 결코 그리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혈기내고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죽으려고만 하고, 남 죽이는 것을 그냥 무슨 뭐 파리 목숨 여기듯이 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내 뜻을 다 버리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쓸 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그 모든 복과 평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까지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